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말씀 보겠습니다. 5장 5절부터 11절. 자, 오늘 스가랴 강의 9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이 7번째 환상, 교회의 배교입니다. 7번째 환상, 교회의 배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 5장에 있는 그 4절까지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지난주 우리 그 스가랴가 보았던 6번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죠? 그렇죠. 날아가는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뭔지 아시죠? 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루마리 책이에요. 근데 이게 날아가고 있는 이런 환상을 봤는데,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치수가 나오는데 길이가 20규빗, 넓이가 10규빗이다. 치수가 중요한 어떤 상징적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다? 뭘 상징한다? 지성소 안에 그룹 천사들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에 그 성전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 안에 그룹이 서 있는데 그게 높이가 10규빗이고 그 천사가 양쪽으로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데, 두 천사가 양쪽으로 서 있는데 그 길이가 20규빗, 9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그 상징하는 그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게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의 그 그룹 천사의 모습과 크기와 사이즈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스가랴가 이 환상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이제 묵시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두루마리라고 그 지금 표현을 했지만 이거는 뭘 상징한다? 그룹을 상징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이 그 5장 1절 4절에서 왜 날아가는 두루마리일까? 천사가 날기 때문에, 그룹이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두루마리인가? 라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 그 그룹이 뭘 지켰습니까? 법궤를 지켰어요.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담아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가랴에서 날아가는 두루마리, 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우리가 듣지 않으면 이 말씀, 도대체 이 환상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적시하게 명확하게 이게 짚어주게 되면 이게 뜻이 너무나도 선명한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백성들에게는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하지 않아도 이들은 딱 알아요. 왜? 그들은 그걸 늘 보던 것들이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또한 이런 상황 가운데 보아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러면 이게 천사를 상징한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율법에 관한 어떤 얘기를 지금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었는가 보면 3절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도적질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게 10계명의 몇 계명과 몇 계명입니까? 3계명과 8계명이에요. 딱 지금 양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 딱 중간에 있는 대표되는 것들을 딱 지금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지금 도적질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 두 계명이 지금 그 당시 스가랴 시대에 백성들이 어겨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이 어긋난 관계에 이르게 한 아주 중대한 원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도적질과 거짓 맹세의 죄악. 이건 다시 말하면 도적질은 이웃에게 행한 범죄고, 또 맹세의 죄악. 이거는 상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죄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연관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이 지금 그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명은 뒷전으로 자기만의 삶을 추구하는데, 그러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이제 측량하는 치수, 이제 오늘 보면 에바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은 이제 그들에게 착취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저울을 속이고 그들의 것들을 이제 빼앗고 탈취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된 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런 모습들이 내게 신실한 자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결 방법이 뭔가? 지난주에 제가 이 해결 방법, 회개 방법을 레위기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렸어요.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었어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어긋난 3계명과 8계명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웃과 하나님께 동시에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냥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 끝이 아니라 분명히 레위기 6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두 대상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3계명 그리고 8계명 이웃에게 대가를 치러야 된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 6장 5절에 보면 자기가 도적질한 사람,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몇 퍼센트? 훔친 것에 20%를 더해라. 더해서 갚아줘라. 두 번째, 동시에 6절을 보면 이웃에게 그런 피해를, 도적질한 거, 빼앗은 거 이런 것을 벌충해서 준 것으로 족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하라?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럴 때 이런 구체적인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죄짓고 또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 그래서 기독교를 향해서 값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데, 명백한 그 대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무시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 이게 지난주까지의 이제 복습했던 말씀인데, 오늘 이어지는 7번째 이 환상은 지금 5장에서도 함께 묶여 있는 것처럼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참 난해한 이런 그 내용이 나오죠. 에바 속의 여인이에요. 에바 속의 여인이 나오는데, 자, 지금 율법이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서두에 저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내가 저주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 메시지가 이제 7번째 환상을 통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되어진다는 거. 이 그림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에바와 그 속의 여인이 뭔가? 자, 스가랴가 이 환상에 이어서 이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에서 보게 되는 이제 환상이 에바입니다. 에바인데 이 에바가 뭔지 아시죠? 에바는 물건이 아니에요. 에바는 물건이 아니라 원래 측량하는 단위가 에바. 들어보시죠? 에바라는 단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줄 때 각 개인당 자기들이 만나를 거둘 수 있는 양이 측량 단위가 한 오멜이었어요. 한 오멜. 오멜이 단위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에바는 10오멜입니다. 10오멜.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지금 바꾸면 이 에바는 말통? 한 말통? 그러니까 지금 치수상으로는 한 24리터? 24리터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측량 단위로, 그리고 한 말통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에바라는 것이 그릇이나 통, 말통 이걸 머리에 이제 두면 되는데, 문제는 이 7절에 보면 이 에바 안에 누가 앉아 있어요? 여자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여인이. 이 말통 안에 한 에바 되는 이 말통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데, 지금 말통 안에 여자가 앉아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그런데 이 연의 정체가 6절을 보면 도대체 뭡니까, 이게? 정체,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6절에? 6절에 보니까 이것이 에반이라 하고 그 말씀한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 이렇게 했어요.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렇다. 그러니까 에바의 정체는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누굴까?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들이라고 하는 지금 대명사가 등장했어요? 안 등장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누군가? 그 앞에서 언급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문맥상으로 보면 바로 앞에 6번째 이상의 그 환상에서 언급되었던 사람들인데 누굴까? 이 그들이 누굴까요? 퀴즈. 도적질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8계명과 상계명을 어긴 자들, 그들이에요. 그들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5장 문맥에서 그러니까 이들 말고는 문맥에서 어떤 누구도 지금 추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질한 자들, 거짓으로 맹세한 자들. 자, 다시 말하면 에바가 이들과 관련이 있어요. 이 에바가. 근데 이 에바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에바는 그냥 그런 역할을 하는 것 뿐이고 이 에바보다 그 안에 담기는 이 여인이 중요합니다. 이들의 모양. 자, 이 여인을 뭐라고 불렀는가?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8절에. 악이라고 그랬어요. 악. 8절 찾으셨어요? 이 여인을 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6절에서 다시 말하면 이게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다 이랬잖아요. 악한 모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에바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에바 속에 든 여인을 표현해서 전체를 지금 다 표현하는 거야. 악이다. 죄악이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든 에바는 악이기 때문에 지금 6절 지금 그 설명 드린 대로 이 그들이라는 것과 내용적인 면이나 문맥상으로도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도적질하고 거짓 맹세한 악한 자들이라는 거 우리가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환상에서 말하는 이 메시지는 뭘 말한 건가? 이후에 보면 이제 에바 속에 던져진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납조각으로 에바 뚜껑이 덮여서 밀봉돼서 근데 또 이제 어떤 여인이 두 여자가 등장을 하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성경이 요한계시록보다 신학자들은 스가랴가 더 어렵다 그래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 여인을 이제 또 옮기는 두 여인이 9절에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요. 그 두 여인이 그 에바 납으로 밀봉한 그 여인이 담긴 에바를 여인이 들고 이제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그 에바를 들어서 11절에 어디로 가져갑니까? 신할 땅으로 가져가요. 신할 땅. 신할 땅. 신할 땅으로 옮겨진 이유가 거기서 왜? 집을 짓기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요. 자, 신할 땅으로 옮겨진 에바가 집이 중공되면 그 처소에 머무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데 이 말씀이 해석하는 그 학자들이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근데 이 해석에 따라서 내용이 엉뚱하게 갈 수 있는데 너무 엉뚱한 해석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 스가랴 말씀과 이 계시록에 있는 계시록 13장, 17장에 있는 말씀과 다 연결되거든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보면 좀 벗어나는 주장들 가운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지금 환상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이 지금 들어서 신할 땅으로 옮겨졌잖아요. 이거는 희망적인 어떤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해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에바 속의 여인이 죄의 악을 상징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죄를 지금 옮겨다가 신할 땅으로 옮겨버렸으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거 아니냐, 이제 죄악이 사라진 거 아니냐,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버리고 도적질한 것, 거짓 맹세한 것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신할 땅으로 옮겼으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건 기쁜 거지, 희망적인 거지. 근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두 번째, 다른 방식으로 이 환상을 보면, 자, 포로로부터 이 사람이 지금 포로로 귀환해서 한 15년, 16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성전이 안 지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자기 먼저 살아야겠다고. 자, 그런데 그럼 이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과 사명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시련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역사적 정황 가운데 본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 돌아온 이스라엘들, 그러면 그들 중에 그렇게 불순종하는 그런 악들, 그러니까 니네들 이렇게 말 안 들으니까 니네들 다시 유배 보내겠다.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걸까요? 다시 신할 땅으로 보내버린 유배? 자, 이 에바 속의 여인이 단순히 이스라엘 중에 어떤 악한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로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그런데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지금 역사적 우리
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포로제에서 돌아와서 다시 유배를 갔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정황이나 사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야. 자, 그러면 이 뭐 희망적 미래도 아니고 뭐 이런 유배 보낸 것도 아니고 뭐 죄를 제했다 뭐 이런 것도 아니라면 그럼 뭔가 이 시나을 땅으로 옮겨지는 에바 그리고 그 에바 안에 있는 이 여인, 그러니까 그 여인 자체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에바 안에 이 여인을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에 지금 다시금 회복에 찾아왔다, 이 희망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니까 실제로. 오히려 그 에바와 그 여인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초점이. 예. 자, 그래서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보세요. 이게 어떤 장차 일어날 일이라기보다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과거적인 사건을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주제가 뭔가 다시 한번 잘 우리 헷갈리지 않게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측량단이라고 해서 말통인데, 지난 환상에서 특별히 이들의 어떤 죄악들, 어떤 도적질, 이런 악들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언급했던 이유가 이게 이 측량단이라고 하는 에바와 연관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들에게 사고 팔고 거래를 하면서 그들을 속이고, 그리고 가짜, 거짓 도량령을 사용하고 그들에게 어떤, 그래서 경제적인 핍박, 피폐함을 가하고 이런 죄악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왜 이 여인이 언급되었는가 하면, 지금 스가랴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 여인이라고 이렇게 언급할 때, 이 여인은 대개 이스라엘이나 교회를 언급합니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제목을 앞에 7번째 환상 교회의 배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의 배교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배교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교회를 여인으로 성경은 형상화를 합니다. 유비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했다 이러면 성경에서는 여인이 음행했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이 음행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했다, 여인이 음행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보세요. 이 에바를 틀어막은 뚜껑이 또 나오죠. 여기 납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읽지만은 성경에서 납의 용례를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발견돼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납땜한다 할 때 납 있죠? 그 납이 한 9번 정도 이렇게 등장을 해요, 성경에. 근데 그 9번 중에 대부분이 이 납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설명하는 도구로 등장시켜서 이 납을 사용합니다.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납 이렇게 나오면. 자, 대표적인 게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쫓기다가 이제 홍해에서 수장당해서 다 죽잖아요. 근데 그 병상들을 성경이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용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6장과 에스겔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을 뭐라고 했냐면 불에 납을 녹여버리는 것처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자, 에스겔 22장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혜 찢기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럽고 불경한 이스라엘, 죄악된 이스라엘, 그리고 혹은 교회가 교회를 상징하는 이 여인을 지금 에바에 던져서 그리고 납으로 뚜껑을 막은 게 이게 우연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이 심판받고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그래서 이 심판을 받는데
이 에바와 이 여인을 옮기는 또 여자가 나옵니다. 두 여인. 자, 이 두 여인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어떤 그림이 또 떠올라야 되는데, 또 이걸 잘못 해석하면, 두 여인? 그러면 이거 뭐 또 두 그룹과 연관이 있나? 앞에서 보았던, 이렇게, 오해하면서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바를 들고 나르는 두 날개 달린 여인. 그러니까 법계 위에 두 그룹 천사의 모습하고 야 완전 빼다 박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십시오. 또 9절 말씀에 보면 에바를 옮기는 내용 가운데 9절 말씀에 보면 이 두 날개 달린 여인이 에바를 옮길 때 바람이 언급돼요. 바람.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이 바람은 성령과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 동풍을 보내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동풍이 그 주석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란 구약 성경에는 이 바람이 성령이란 독자적인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바람, 기움, 숨 다 한 단어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절의 모습 보니까 그러면은 두 여인이 두 그룹 천사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에바를 옮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9절에서 이건 두 여인 천사일 수도 없고 성령일 수도 없는 게 이제 뒤에 쭉 설명이 되는데 보세요. 이 여인의 날개가 학의 날개 같았다 이러니까 이게 마치 이제 그룹을 상상하는데 여기에 보면 학의 날개가 아니라 원래는 이게 원문에는 황새라고 나옵니다. 황새. 근데 성경에는 황새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건 천사 그룹으로 할 수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의 세력,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성령님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이 악의 세력 이것이 교회가 혹은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으로 묘사한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에바 안의 여인이 결국에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시날 땅이에요. 근데 시날 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세웠던 곳이 시날 땅이에요.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바벨론 제국이 시날 땅에 세워진단 말이에요. 바로 이 시날 땅에 도착한 에바가 머물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집을 성전을 짓단 말이에요. 11절 보세요. 자, 이거 집중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요한계시록 이해가 돼요. 11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장면인지 아세요? 이게?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제목 교회의 배교, 이스라엘의 배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연이 원래 누구였냐면 경악스럽지만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이 6절 말씀에 하면 도적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로 변질되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연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의 원수처럼 바벨론처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할 땅으로 옮겨가서 이제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이제 등극을 합니다. 등극을 해요. 자, 한때 하나님의 교회였던 여인이 한때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이 여인이 이제 공포 영화처럼 이제 거짓 그룹과 아까 우리가 자칫하면 이 두 여인이 거짓 그룹 천사처럼 그룹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거짓 그룹, 거짓 영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 땅에 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즉위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거기에 여러분 음녀 바벨론이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음녀 바벨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대요.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성경이 여러분 음행이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 이건 이방 족속들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음행했다, 음란했다 이런 말들이 언급될 때 이건 반드시 이스라엘과 교회의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 원래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음행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맞죠?
원래 이 사람들이 섬기는 건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들은 음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음행이라는 표현은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교회에게 쓰는 표현이 음행이란 말이에요. 음란. 자, 그러니까 순결한 신부여야 하는 교회가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음행이라고 하는데,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이제 이 정체가 나와요. 이 여자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이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갖다. 7머리 10뿔이 이건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이거 권세. 근데 스가랴에서 우리 아까 앞에 그 환상 가운데 붉은 말 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계시록에서 누구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7머리와 10뿔 똑같이. 근데 13장에 7머리와 10뿔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짐승이 하는 일이 이제 계시록에 어떻게 나오냐면 막 부활도 하고 막 이적도 행하고 말하는 권세를 받아서 입을 벌리면 막 사람들이 거기에 막 복음 전하듯이 막 이런 일들을 행해요. 이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앞날. 자,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이나 이 음녀나 이 여자는 지금 교회의 모습, 교회의 사역,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지금 모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목사를 핏대로 올라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니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런 과정들을 겪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여기 보면 성도들의 피와 17장 6절에 보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대요. 이 음녀와 짐승이. 네. 보세요. 이 내용들 지금 스가랴 말씀과 계시록 말씀을 쭉 정리하면 이 음녀 바벨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딱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음녀는 순결한 신부가 변하면 음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에 나오는 이 에바 속에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 누굴 나타낸 거예요? 결국에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 그리고 결국에 타락한 교회가 이 음녀예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낙관적으로 교회, 하나님이 절대 교회를 결코 버리지는 않아. 맞아요. 하나님 교회를 버리시진 않지만, 성도를 버리지 않지만 그 교회 기구를 버리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예를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첫 교회였던 아브라함의 육적 교회 이스라엘을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들이 받아들이려 할 때 이들을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을 버리셨어요. 이들이 첫 공동체, 첫 이스라엘이었어요. 두 번째, 종교개혁. 1000년을 지탱해왔던 로마 카톨릭 교회가 변질되고 음녀화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옛집을 허물어 버리는데 뭘로 종교개혁으로 허물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교회, 개신교회, 우리가 말하는 개혁주의 교회를 세워서 이제 없애버리시는데 기구로서의 교회는 얼마든지 하나님 버리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교회는 보존하시지만 그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가시지만 그러니까 우리 뭐 교회에 속했으니까 외형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이 타락한 교회를 참지 않으셔요. 얼마든지 교회를 하나님은 쳐버리실 수 있어요. 교회가 타락하되면. 정한 때가 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허물어 버립니다. 새 집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옮기실 수가 있어요. 언제일까? 그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과 모습을 지금 환상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음녀 바벨론이 될 때, 이스라엘이 음녀로 바뀔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두지 아니하시고 바벨론 땅 시날로 옮겨버리셔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오늘날에 지금 마치 이게 지금 환상을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치 여러분들 지금 소설 무슨 SF 영화를 듣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교회가 우리 각자 각 가정이 우리가 다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떨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음녀가 신할 땅에서 바벨론 여왕으로 즉위할 때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공포 영화 같다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였다니까요. 옛날에 이스라엘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변장한 가면을 조금씩 벗겨내니까 음녀 바벨론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세요? 우리가 그걸 지금 목도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인지 기업인지 참 헷갈려요. 정말 음녀 바벨론으로 변화돼서 교회가 경영을 하고 또 기업의 윤리를 선포하고 똑같이 합니다. 완전히 바벨론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비밀, 그 신비한 역사들이 있는데 그 본질을 내팽개치고 우리가 세상의 만몬과 그리고 세상의 어떤 썩어질 것을 쫓을 때 얼마든지 교회도, 우리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역사의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그 사라진 것처럼 소아시아 교회들이 그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환상이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 지금 스가랴의 지금 환상 지금 7번째까지 이 그림을 계속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변질된 영역이 있습니까? 내 영혼 안에 하나님 음녀의 혹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정말 바벨론 음녀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약속의 땅에서 바벨론 신할 땅으로 옮겨버리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면서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엄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에바 속의 여인,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자금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마치 변질된 이스라엘처럼, 변질된 교회처럼 오늘날 만몬을 쫓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 보여진다면 이 밤이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음료는 사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말로 철저히 회개하며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교회를 폐하셔서 육적 이스라엘을 폐하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이스라엘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 현대 수많은 교회들도 다시 한번 바벨론 땅의 신할 땅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점검하며 영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 또 앞으로 중대한 선택과 진로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각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삶 속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